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찬송하심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우리 찬송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입니다. 451장 온 맘 다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한 장 더 우리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04장 그의 생각입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할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든 환경과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하며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광야의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또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크신 은혜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안 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3, 14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 속에 계속하여 머물렀습니까? 그들 자신의 그들의 자유를 맡겨주신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나아갔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 한 장 찬송 더 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들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산 넘어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행여라도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전보다 더 큰 믿음 가운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신의 가람 영혼의 가람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심령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꿔 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임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23편 전체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언제 들어도 또 언제 읽어도 참 좋은 말씀, 평안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가장 잘 알고 또 친숙한 또 기억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편을 눈을 감고 암송하거나 또 청취하거나 또 읽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안과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0편을 사랑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모임이 줄어들고 또 생활 풍속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떤 분은 1년이 통째로 날아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암울한 이야기지만 어떤 분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라고까지 하는 말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척박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폭풍 가운데에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의 시간에 걸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사예요. 이것을 영어로 표기할 때에 여호와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어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발전돼서 유대인들은 원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저히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입술로 부르질 못해서 대용어로 그 히브리어 음가 내자 YHWH라고 하는 그거를 표현해 가지고 아도나이로 이렇게 바꿔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무튼 이 공통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 이 선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통찰에 따른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자 또 바른 이해에 따른 고백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에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있는데요. 마치 구약의 신약 버전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어봤다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구약의 버전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다윗은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목자이고 자기는 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동물이 뛰어나고 또 세련되고 아름답고 예뻐도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양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자신은 그러한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 말의 고백 속에 숨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200번 이상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오는 그렇게 고백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냐? 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고백 속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목자이시고 자신은 양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에도 시편 95편 7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백성을 향하여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목자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이민교회를 섬긴 목회자는 사역을 그만둔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양떼인 줄 알았는데 개떼였구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양이어야 되는데 쌀아끼로 소문난 개떼나 늑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분의 고백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아주 온순하고 또 아주 청결할 것 같고 아주 사랑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겉보기와 다른 것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사람마다 평가하기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인 사실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양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멍청하기에 그지없는, 그래서 양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수단도 없습니다. 뿔이라도 달렸으면. 양은 동작이 느리고 혼자서 먹는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겁이 많아서 시냇가에 물을 먹으러 갔다 소리가 나면 화들짝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거나 도망가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깨끗하지도 않아요. 다른 동물은 자신의 몸에 뭐 더럽거나 뭐가 묻으면은 뭐 핥거나 비비거나 또는 다른 뭐 구르거나 해서 스스로 깨끗해 하지만 서로 뭐 원숭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상대방 이물질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시켜주지 않으면 더럽고 냄새가 나 기생충이 쉽게 옮겨 붙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력도 약해서 2m 그 전방 안에 것만 보지 후에 거는 못 본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양을 기르는 곳에 어떤 아이가 갔는데 그 양이 이렇게 뭐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도록 놓았더라고요. 근데 양은 그냥 누가 먹이를 주든지 상관없고요. 그 먹이가 눈앞에 보이면 그거를 먹이만 보고 이렇게 쫓아가더라고요. 참 양이 그 정도로 참 미련하다, 분별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무리에서 잘 이탈하게 됩니다. 섞여 있다가도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 이탈하고 구덩이에 빠지게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누군가 눈앞에서 먹이만 주면 따라가고 또 목자의 도움 없이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 통찰이 정확한 것은 다윗이 목자 생활을 안 해봤으면은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지만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동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양을 치면서 그 특성을 잘 알기에 자신을 하나님에 비유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신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책의 저자인 우성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비슷한 시즌에 설립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배울 점이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우성균 목사님의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행신교회 이야기 제2부 27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신앙.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교양 있는 분이세요. 지금 88세가 되셨지만 참 고집이 그러나 세신데, 서울에서 둘째가라면 부잣집의 딸이었다고 해요. 집안이 개방적이고 일찌감치 신학문을 접하셨는데, 할머니는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출신이고 유교 집안 자녀였다고 해요. 근데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6.25 사변이 난 그때에 피난길에 자기 아버지를 출산을 하게 되어서 그때에 아이를 들쳐업고 전쟁통이니까 교회 나간 것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이름 모를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주변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의사도 못 고친다고 병명도 없고 하니까 할머니를 그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찾아오셔서 안찰 기도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할머니의 질병이 희귀병이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할머니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 후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그 때마다 시마다 김치도 해서 날라 주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할머니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교회 나가고 아버지도 교회 나가시고 아버지로 인하여서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성균 목사님이 신학교 간다고 할 때 가장 기뻐했던 분이 할머니라고 해요. 이랬던 할머니가 90이 넘어서 88세 되셨을 때에 따로따로 사셨는데 장 보러 가다가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을 잘 치료를 마치고 어머니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시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계신 곳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곳이 좀 거리가 있어서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으니까 할머니가 다니셨던 교회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다녔던 교회를 떠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할머니는 뭐라고 핑계를 대시냐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로 몇 번이나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부모님하고도. 그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그때마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노인네라. 교회 가서 패 끼치기 싫다. 이제 몸이 안 따라서 교회 못 가. 그렇게 핑계로 주의를 자꾸 빼먹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한 속상함을 그렇게 불만으로 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볼 때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이 안수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이 교회를 떠나왔으니 할머니에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우성균 목사님이 할머니와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해봅니다. 할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시면 어떻게 하시겠냐. 근데 할머니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할머니를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적인 상태로 그 마음이 불만과 미움과 같은 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쓸모없는 노인네는 빨리 죽는 게 좋겠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왔던 교회의 주보는 항상 이렇게 한켠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떠나갔지만 그 교회에서 주보와 달력을 매주 또는 매년 보내줬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이 주보를 움켜쥐면서 목사님이 보내주셨어.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받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요, 자기가 너무 거창한 기대를 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정도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믿었다고 하면 신앙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할머니가 믿고 있는 존재가 도대체 누굴까?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믿을까? 교회를 하나님으로 믿을까?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나 또 목회를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가 믿는 목자, 할머니가 믿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굴까? 교회일까? 목사일까? 이거는 비단 우목사의 이야기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어르신들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받는다. 교회 잘 다녀야 인생이 풀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호와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우리 교회만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렇게 둔갑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목자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목자가 누굴까? 나의 목자는 누굴까? 돈일까? 출세일까? 건강일까? 집안일까? 직장일까? 명예일까? 요즘에는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또 유명세를 타더라고요. 비트코인일까? 아니면 조금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금을 자신의 목자로 생각할까?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어떤 사람은 부모와, 어떤 사람은 자식을 목자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둔갑하고 있는 목자의 다른 사람을 목자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과 다윗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귀hin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미있게도 이 시편 146편 3, 4절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0번, 61번 볼까요? 너희 삶을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마라. 저들은 삶도 구원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 알도리가 없다. 저들이 죽으면 저들의 계획대로 함께 사라진다. 대신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참 행복을 알게 되리라. 이 시편 146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일치해요. 우리는 사람들, 귀hin들, 훌륭한 사람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그에게서 참 행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이자 교수, 그리고 솔트레이크 총장이었던 도널드 맥켈레오라고 하는 모자람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도 인간일 뿐이다. 인간 마음에 가장 깊은 불안을 달래주거나 가장 간절한 열망을 채워줄 힘은 당신에게도 없고 그들에게도 없다. 아주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말의 뜻에는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떠나서는 목자가 되질 못해요. 양도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목자와 양은 항상 어디든지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하시고 누구보다도 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부다비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성공회 교회에 성공의 사제인 앤드류 톰튼이라고 하는 분이 아라비아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관찰한 목자를 보았는데요, 성경의 시편 23편의 목자와 영국 서구에서 바라본 목자와 중동에서 바라본 목자의 차이가 너무도 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발견한 이 목자, 이 중동 지역에서 목자의 모습을 보면요, 그야말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먼저 영국의 더비셔의 브라싱턴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양치는 광경을 봅니다. 두 마리의 개와 함께 일하는 양치기가 있었는데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양치기가 휘바람과 신호들로 양머리를 개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흩어진 양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바람을 불고 말을 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 그거를 신호를 보내면 흩어졌던 다른 데로 가는 이 양들을 개에게 신호를 주면 개가 그 양을 모는 거예요. 직접 모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를 통하여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의 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우리 목자는 난폭하기 그지없다. 어떻게 개를 통하여서 말 않는다고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게 하냐? 영국에서의 양치기와 양의 모습이 그거였다고 해요. 사정없이 양들을 뒤쫓아가 옆에서 몰아붙이는 개들의 위협에 양들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성경에서의 표현, 중동 지역에서의 양치기와 양의 모습을 두 곳에서 관찰을 했는데요. 한 번은 중동에서의 경험담인데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서 길라산에서 굽이치는 언덕에서 유목민들을 보는데요. 이 유목민들이 어떻게 양을 치느냐면 어린 목동인데 목동은 길을 가다가 느긋하게 걷고 있는데 그의 뒤로 양이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린 목동인데 어린 목동을 양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빈둥거리며 풀을 뜯어먹는 양 한 마리가 금세 목동의 주의를 끕니다. 그러면 어린 목동이 그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서 양이 목동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쿠웨이트에서 이분이 목동과 양을 보는데요. 석유마을 아흐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자기가 그곳에 살았는데 어느 날 방갈로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집 정원에 이 큰 양이 엉망진창 만든 거예요. 정원을. 그래서 양을 내쫓으려고 한참 씨름하고 있는데 유리창 안에서 방 안에서 보는 아이들은 이렇게 낑낑대고 아빠가 그렇게 난처하게 양 한 마리를 못 쫓아내는 걸 보고 웃는 거예요. 한참 씨름을 합니다. 재미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 목동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작 양을 한 번 불렀다는 거예요. 띠리릭 하니까 양이 안 움직였던 양이 등치 큰 양이 한 번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가 양을
아는 거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서양에서 이 영국에서 바라봤던 개를 통해서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목자가 느긋하고 여유 있고 또 목자가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양도 그걸 따라서 가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중동 지역의 목자와 양의 표현이 맞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톰슨이 말하는 이 목자는 선하고 인자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양을 위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하는 게 바로 목자예요. 자신의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항상 양보다 먼저 갑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살핍니다. 영혼을 위해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원수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하는 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아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고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 선언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목자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높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그다음에 자막 보시면 되겠고요. 거리두기가 오늘 세부 조율된 것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설 이후에 2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보고요. 발표하는 것 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더 비대면 예배로 할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나와서 예배할지를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비대면 예배이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매일 성경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새벽 예배 몇 분, 뭐 두세 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매일 성경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려놓게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우리 정수성 반주자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군 제대를 했는데요.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수성이 한번 여기서 이렇게 들고 화면 나오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기 다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잘 전역을 했습니다. 빨리 저기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빨리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하루빨리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역 신고해야죠. 저녁 신고는 충성 안 합니다. 필승. 군대에 있을 때만 군인 같고요. 나오면 똑같이 사회인 그냥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또 제대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바람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찬송가 107장 선하신 목자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요.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107장 복음성가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곳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봉헌합니다. 이 봉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에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눠주고 또한 구워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정말로 꾸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선언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매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와 긍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